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첫 표적의 장소 이 가나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유대인들에게 소외받고 냉대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그들도 분명히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기의 친구였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또 동생들이 자신들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이들이 고향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환영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또 그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그렇게 헛된 기대에 차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표적을 통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믿음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뭘 구해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그렇게 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바로 이방인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건데 본문에도 이들은 지금 병든 자가 있고 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지금 이 병이 치유받기 원하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 어려움에서 빨리 건진받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믿음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릇된 기대에 찬 그들의 환영을 인정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환영을 냉대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들의 영접과 환영을 냉대로 간주하신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소극적으로는 주님을 비난하면서 떠나가겠지만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동조하는 무리로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특별히 당시에
가룟 유다가 속해 있었던 열심당원들, 그들은 민족의 해방을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 민족의 해방,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물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뜯어 말리긴 했지만,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을 비난하고 떠나가거나 주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들의 환영을 주님은 뭘로 간주하는 거예요? 저들이 변질될 걸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 떠나고 대적할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냉대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실행하는 알라딘의 지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그런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그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런 기도를 거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성도가 겪는 이 첫 번째 신앙의 갈림길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시험에 들거나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이 자라느냐 아니면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퇴보하느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거부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거부하시고 노라고 응답하실 때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것,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냉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냉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든지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참된 예배로 보거나 주님을 환대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서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47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뭘 원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직접 오셔서 병든 아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살려달라는 왕의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왕의 신하의 믿음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요구를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절한 것으로 끝났느냐? 야, 너희들의 믿음은 어찌 그따위냐? 나는 너희들의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 나는 그거 못 들어주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시지만 주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셔요.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지금 왕의 신하는 뭘 요구해요? 자기 집에 와서 아들이 죽기 전에 그 몸에 손을 얹고 살리는 기적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진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주님의 거절은 믿음의 요구이지 궁극적인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노라고 대답하셔요. 주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나요? 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거절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다. 너의 믿음은 지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지금 너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거절하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절은 믿음의 요구이지 궁극적인 거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역사를 행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신비한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간청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주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이때 어떤 성도들은 시험 드는 방향으로 나가요.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로 나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때 주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주님은 나에게 지금 이 수준의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도약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기도에 거절하신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욱더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